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은혜가 이런 감격을 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신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단순한 관용적인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들의 가슴을 벅차 오르게 하는 그런 크신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평안 가운데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 늘 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우리 장병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같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부대들마다 임무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 연합 연습 또 훈련 기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그의 모든 장병들이 잘 평안하고 성공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임무를 잘 완수하고, 특별히 우리 공군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방패, 자유의 방패, 이 시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보의 방패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패에 대한 좀 묵상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죠? 냄비 뚜껑 말고요, 방패. 보통 방패는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사용을 하죠. 이 방패의 그 용도와 기능과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육박전 속에서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를 잘 보존해야 내가 공격의 기회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 틈틈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방패는 또 우리 진영 전체에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전체를 잘 지켜내는 그런 모든 체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방패는 그 방패 자체가 사실은 최후의 무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84편 속에서도 우리 시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이시니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요, 후대에 이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려지게 됩니다. 시편 84편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전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에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눈물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너무 황량하다라고 하는, 그 너무 황량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어떤 신앙의 고백과 탄식이 있냐면 이 골짜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짜기가 너무 황량하고 너무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에는 내 눈물이 그 골짜기를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요? 이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방패이신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왕래하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눈물의 골짜기가 정말로 은혜의 감격의 샘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 앞에 서 있는 것, 문지기로 서 있는 것도 이렇게 감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제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축복의 말을 당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도 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방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방패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보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게다가 신명기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 나라 된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와 감격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었겠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가 그 서운한 그 아쉬움을 더 담아서 더 깊은 마음으로 당부하겠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치의 이 폭력이 극심하던 그 시절에 이 유대인으로서 이 겨우겨우 그 모진 학대 속에서 생존해서 이제 전쟁 후에 미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이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카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진 그 학대와 보물 속에서 견뎌내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는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상상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셨나요? 네, 하늘 영광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튀르키예에 언젠가 될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 이 가파도기아 지역, 파노라마 계곡 인근에 있는 수많은 카타콤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경이 50km가 넘지요. 깊이가 지하로 7층, 8층 내려갑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그 어둠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서 그 어둠의 길로 떠나다니면서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의 터전 위에 우리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전에 도달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심 속에서 이거 봐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라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세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네요 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하나님 난 가로막혔어요. 언젠가 제가 주님의 전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심정들에게 있는 이들에게 외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다시 한번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지요. 믿음의 전신갑주, 교회를 향하여서 일컬어주는 말씀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6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서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로마군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이 개인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커다란 네모난 방패,
사람이 쏙 숨을 만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어가지고 그것을 물에 적셔서 전장터에 들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화살을 난사를 해서 쏘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그러면은 맞아 죽기도 하고 그죠? 불이 붙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방패를 가지고 뭐 하래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 역청 기름을 발라서 이 쏘는 화살은요, 스치기만 해도 끈적지게 불이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죄책감, 자기 연민, 수치심, 분노, 낙심, 염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그런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불화살과도 같아요. 스치기만 해도 옮겨 붙습니다. 잘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것이 한 사람에게 옮겨 붙으면 우리 진영에 옮겨 붙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마비가 돼요. 우리 군사들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싸우려고 한 전투 의지가 분산되어지고요. 전투력에 손실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방패로 어떻게? 그 불화살을 방패든 자들이 막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방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래요?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네, 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어떤 방패다?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시는 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성경 이렇게 17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요, 방점을 딱 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이들에게 믿음은요, 뭐냐면 어떤 이 지적인 지식의 동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 나 압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어떤 이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는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인 동의죠. 나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 그거 맞네. 좋은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념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도착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틀죠. 경로를 수정해야 됩니다. 의지가 개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의지가 명확하고 의지가 강성인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때론 이런 의지에 의존한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지에 치중한 믿음은 그 의지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뭔가 수치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 때로는 그 개인적으로는요, 영적인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장된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약을 먹어도 되는데, 굳이 병원에 가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나 기도하고 고칠 거야.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많은 행동들과 많은 발걸음들을 무모한 도전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지 영역에 머무르기만 하면 믿음이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에는요, 이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신령한 지식이 믿음의 밑거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감정도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감해야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감정도 필요합니다. 때로 의지도 필요해요. 그렇죠. 제자가 되어져서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만을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영접하는 사람들이다.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잖아요. 웰컴하고 오세요, 앉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나아갑니까? 그가 거기에 계신 것을 믿어요. 그분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나아갑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그거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관계 맺음 가운데에 내가 컨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끊임없이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를 알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안다라고 하는 말이 관계 맺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타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초청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로 잃어버린 아들 혹은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그것에 나의 인생의 희망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여러분, 이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환영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환영.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다. 심지어 그분은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다. 조건도 없이 기다리고 계셨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의 용납하심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먼저 작정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희생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랑을 수용해라.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수용해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마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정말입니까? 너무 기뻤어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더 이상 이 세계 가운데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이걸 보상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구원자 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으니까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당신들에게, 너와 내 집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진영,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향해서 날아드는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식이 있어도요, 아무리 신령한 지식이 있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되고 탁월해요, 잘 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다면,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않고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달된 교인, 익숙한 성도,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방패가 되어줘서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낼 것이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많이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수많은 불화살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고요, 당신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이다. 이 신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절에는 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복된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말,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비공적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사람,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혹은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나중에 무슨 말이 되냐면 이디옷이란 말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뭐죠? 바보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개인화에 매몰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지금하고 그 정신적인 배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그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존재해서는, 주님의 몸된 줄기에 붙어있는 나무가지가 혼자 존재해서는, 개인화되어서는 이것이 제대로 선한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 불러내신 사람들, 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화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된 여러분들 가운데의 화합과 조화와 화음이 우리 가운데서 멈춰지지 않을 때에 어떤 불화살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분노의 불화살에 불타고 있습니다.
염료의 화살에 스쳐가기만 했는데 불 붙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에 잠깐 스쳐갔던 수치심의 불화살이 아직도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여기를 불태우고 저기를 불태워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생명수로 충분히 적신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그 불화살을 다 막아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골짜기 1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골짜기 10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넘나들다가 그 눈물의 골짜기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샘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 그 자리에 사람들 초청해서 도착해 보니, 야, 주님의 문지기만 돼도 이렇게 좋네요 라고 하는 이 감격들이 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언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어떤 불화살도 위해가 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복된 한 주,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 맺으며 동행하며 이 시절에 쏟아지는 모든 불화살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눈물의 골짜기가 주님 앞에서 오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의 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